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이어서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구원 얻는 대답을 잘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주님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못 받는 대답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또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 정도만 대답하면 구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 얻는 대답,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에 담긴 더 깊은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 곧 신성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것은 주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사람을 동시에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사람이 돼서 구원자로 오신다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 자,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신성의 세계에서 죄 많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곧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다 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냐면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속속들이 사랑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혼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옆에 늘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에 담겼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잘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에 담긴 더 깊은 의미. 두 번째는요,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약식 언어 히브리어 표현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주는 이미지는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절대 승리,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했을 때 이분은 절대 권세, 절대 승리,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과 절대 권세자인 왕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종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섬기는 존재인데 그 왕이 그렇게 절대 권세자인 왕이신 분이 우리를 종처럼 섬기러 오셨다. 이런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고 섬기다 못해 목숨까지 다 주는 섬김,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어떤 세력도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왕이신 분이 최선을 다해 우리를 섬긴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보다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47편 6절, 7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찬송과 감사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날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왕같은 권세로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께 이 죄로 물든 발을 날마다 내밀어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으니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에 담긴 더 깊은 의미 세 번째는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무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무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완전 무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 무능한 모습인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완전 무능한 상태로 죽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능해지셨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전능하신 분이 완전 무능해졌다. 자, 완전 무능해진 것은 전능하신 분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완전히 무능하게 되신 그런 고마운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분과 무능하신 분 같은 분인데요.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능함까지도 완전히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고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전능하심을 다 내어주어서 완전 무능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도대체 누가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